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오늘의 이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아내 이야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공산 당원이었던 중국에 있는 한 형제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그런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곧 죽어야만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에게 하루하루는 매우 힘겨운 정말 그 시간들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해주러 그 집에 잠깐 방문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알지 못하는 강력한 그런 대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대하면 참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놓쳐요.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평가를 잘못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만났을 때 그 형제는 굉장히 선하게 보였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강력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당원으로서 지나온 세월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관념이었습니다. 관념, 이 생각.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관념, 인간의 고정관념, 생각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제가 우리 아내가 치유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치유를 본인이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네, 치유를 했는데 우리 아내의 말로 하면 계란만한 것이 들어갔다가 계란만한 것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유를 거절할 정도로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이 그렇게 그 형제를 강력하게 끌어당겼을까요? 그 형제에게 그 하루는 진짜 1000년보다 더 긴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면의 싸움이 심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받기 싫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고 싶고 한편으로는 죽고 싶고 이런 어떤 내면의 치열한 싸움이 그 형제를 심각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삶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제에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루를 그냥 보내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 떠서 세수하고 막 출근하고 바쁘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살기도 싫은 지옥 같은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천국에 가시지 않은 때, 아직 승천하지 않은 때, 아직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지 않은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입이거나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데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 유대인들의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인류는 있었습니다. 아담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노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별명이 뭡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믿음의 사람. 아멘. 참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만든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한 민족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나온 한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일으키게 만든 최초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있게 만드는 사람. 그걸 로마서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 그럼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에 부딪히면요, 믿음이 발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갈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힘든다고요, 그 자체가.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 아시죠?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야곱으로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수아, 모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사사시대라는 시대로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사사가 통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성경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던 다윗 왕과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는 사사가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신정통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정통치. 왕이 통치하는 것은 왕정통치.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통치. 그렇죠? 공산주의는 공산통치. 있던 통치 제도들이 있어요. 통치 제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정통치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신정통치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한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저 하늘 보좌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정 통치가 가능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게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렇게 직접 통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삿대질 해본 사람은 아마 그 말을 안 믿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찬양인데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말한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건 완벽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인이 누구라고요? 그걸 대리해서 전달하는 인간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자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오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요. 이 사사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사들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별로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사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지기도 하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일으켰지만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너무 밝혀서 인생 패가망신한 사람이에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한, 물론 그 비참한 최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지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넘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지만, 그렇지만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 저렇게 여자 때문에 저렇게 살았을까? 형제님들은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실감이 확 꽂히죠. 예, 남자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남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럴 수 있죠. 이제 자매님들은 실감이 안 나요, 별로. 본인이 여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삼손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마음에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저렇게만 했었을까? 완전히 여자에 미친 사람처럼.
그게 사사였어요, 사사. 지금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하자가 없다고. 사람이 하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 시대, 구약 시대에. 결국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해요. 왕을 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왕을 안 주면 막 진짜 막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백성들이 단체로, 예? 데모를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막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그냥. 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기드온이요, 중간에, 기드온 알죠,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중간에요, 왕이 돼달라고 협박을 받았어요, 한 번. 그런데 그 협박을 거절했어요. 성경 보면 여러분 나와요, 그게. 거절했어요. 왕이 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난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왜 너네들이 왕을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왕을 요구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을 보니까 이방 민족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왕들이 통치하는 이방 민족의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들여와야 자기네도 좀 힘이 세지고 좀 잘 살 것 같아. 이건 다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막 따라가게 돼 있는 그런 자연적인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군중 심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가 많은 쪽으로 붙으라. 이게 군중 심리. 그러면 그 숫자가 많은 쪽으로 막 가면 그러면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내면의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런 습성이에요, 습성. 그런 습성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냐면 지도자들이 이용을 해요. 리더들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게 바로 정치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정치의 누룩과 종교의 누룩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봤더라고요. 원래 잘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봤더니 손선미 선교사 설교를 보다 보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꼈어요. 뭐 별로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말씀했는 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다고요. 정치인들은 항상 이용을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라고는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직접 왕 세우지 않고 직접 신정 통치로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요구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얘기할게. 왕을 세우면 니네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너희들 자녀들이 끌려갈 거야. 너희들 돈 뺏어갈 거야. 니네 세금 많이 내야 돼. 너 힘들 때 있을 거야.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다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을 달라고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었어요. 이야, 이스라엘 민족 진짜 무서운 민족이야. 하나님의 손을 들게 만든 민족.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 말고 괜찮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점수를 주자면 정말 점수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 우상 숭배, 그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정말 망나니 같은 지도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가망신해 버렸어요. 그냥 말 그대로. 차라리 하나님 따라갔으면 그렇게라도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왕정 시대가 없고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만약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성경을 다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갔다고 가정해 보면 그
그 사사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물들이 나왔을 거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을 세워놓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왕이 파워가 막강하잖아요. 왕정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법.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그는 곧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놀라운 이런 시대,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시대죠.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의 침묵기가 와요. 그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죠. 헤롯 그 가문이 나오고 막 하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등장하면서 그때도 또 왕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든 모르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게 역사예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역사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2019년 11월 3일 손선미 선교사가 엄청난 설교를 했다. 역사의 한 줄에 쓰이겠죠. 그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했다. 이게 역사 한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렇게 되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딱 쓰여지면 이제 그때 가면 그 역사 한 페이지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모 자매가, 모 형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역사 한 페이지에 우리가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제, 설교 제목을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멘.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십자가 사역이었죠. 그 십자가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사역이 뭐냐면, 부활을 강조하는 분들은 부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이에요. 성령. 마침표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러잖아요. 아직은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보혜사라는 것을 보낸다 이거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어떤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섬기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그 자체가 헬퍼예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돕는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수호천사로 우리에게 와서 막 수호를 해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그거는 좀 이해가 좁은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손선미 선교사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했어요. 알죠, 여러분? 모르는 분은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이니까 이제 모르는 것일 거고, 뭐 저도 이제 봤으니까 몇 개를. 근데 보니까 뭐 막 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근데 논리에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도 논리하면 한 논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라
뭐 저도 읽은 거 많고 공부한 거 많고 나름대로 연구한 거 많고 나름대로지만 많은데 제가 그 얘기를 몇 개를 다 들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읍디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논리라는 건요 항상 이게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가 되라고 여러분이 얘기해요. 논리는 어떤 A라는 가정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A라는 가정이 끝까지 A라는 가정으로 이루도록 이끌어줘야만 논리가 되는 거예요. A라는 가정을 다른 B로 끌어다가 이쪽에다 논리를 끌어당기면 그때부터 논리가 뭉개지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논리. A의 가정을 이쪽으로 끌어서 A 끝까지 A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진리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A에서 출발해서 A로 끝나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시작했는데 거기다 마귀가 막 개입돼서 마귀가 끝나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다른 걸 개입시켜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A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B로 끝나요. 왜? 이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가 없어요, 별로. 그 논리란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으십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에 늘 했던 질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물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걸은 거예요? 제가 혼자 질문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무리를 걷는 거 믿었어요? 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대로 100%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무리를 걷는 거. 이야, 진짜 훌륭하네.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 저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무리를 어떻게 걷지? 이거는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법칙에.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는 항상 끌어서 이렇게 오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몇 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가르치죠? 예,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혜사가 직접 와서 돕는 자가 와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말하게 하셨다라는 부담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은 말하게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아시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마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자기가 취해서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올 수 있고요. 개인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음성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읽다가 음성 들어보신 분 많이 있네요. 그럼 안 드신 분들은 안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그랬다는 얘기네. 오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들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게 음성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음성이에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된다. 그건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감동된 건 음성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음성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절을 읽는데 제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로 설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반대 영상을 찍은 분들의 얘기로 얘기하면
저도 아주 많이 잘못된 사람이죠. 음성을 듣고 얘기하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99%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막 볼펜을 써가면서 하는 무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얘기했는데 계시를 받으면 99%가 잘못됐대. 그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잘못됐죠. 사도 바울도 완전히 잘못됐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분이 있어요. 주중대사 김하중 대사. 그분도 많이 잘못됐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김하중 대사가 하루는요, 그때 이제 성령의 음성 듣기를 막 이분이 처음에 2003년도에 꽤 오래전 얘기인데 막 실습을 할 때예요. 근데 막 실습을, 이때는 이제 막 실습을 할 때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이. 좀 노련해져야 이제 잘 맞아요, 이게 음성이. 근데 초창기에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중대사로 근무할 때인데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차관에게 가서 지금 이 메시지를 네가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차관하고 이 김하중 대사하고 아는 사이긴 하지만 그 차관은 대부분 중국은 관료들이 뭐냐면 공산당원이에요. 그럼 당원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 무신론자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라. 근데 이제 본인이 떨리니까 아니 공산당원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메시지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차관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병이 좀 중병이었었어요. 근데 김하중 대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 거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류의 너는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이분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이분이. 꼭 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부담감이 오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진짜로 그 음성 그대로 몸이 완전히 치유가 돼서 완쾌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차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음성을 들었던 걸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저 한국에 있는 저 대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말대로 그대로 됐어.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나 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음성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음성을 듣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당연히 들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 늑대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멘? 알죠. 당연히 알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음성 알아요? 성령의 음성 알아요? 네. 아멘. 알아요. 우리는 알아. 그 음성이 헷갈릴 때도 있지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잘 알아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들어보고 그걸 실천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성령이 뭘 줘요? 평안을 줍니다.
아멘. 성령이 뭐를 줘요? 평안을 줍니다. 성령이 두려움을 줍니까? 아니요. 성령이 근심을 줍니까? 반대예요. 뒤에 나와 있어요. 아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이것만 보면 그냥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것은 결코 성령이 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성령이 두려움을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성령은 항상 평안함을 주고 항상 우리에게 진짜 새색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줘요. 근데 딱 다른 경우 한 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좀 다르게 얘기할 때,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실 때만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들을 때, 우리가 훈련할 때 아주 기초적인 우리 지식 있잖아요. 평안하냐, 안 하냐 확인해 봐라.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요. 졸립니까? 지금 졸릴 때가 아니죠. 지금 이 시국이 졸릴 시국이 아니에요. 네? 막 XX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지금. 지금 시대가 그래요. 평안하냐 안 하냐가 성령의 음성 듣는데 중요한 그 기준이라니까요. 그 성령님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성령님은 막 협박을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 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김하중 대사 얘기. 그 하나님의 대사 1번 책에 나오는 얘기에 지금 한 얘기가, 한번 제 말이 사실인지 한번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책을. 거기에 나와요, 그 내용이. 성령님이 부담을 주시지, 성령님이 야 김하중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XX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연료절자 들어가는 거 그거 하시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해라,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성령님이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세상이 주는 그것과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이 세상이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예? 마음속에 계속 갈등과 번민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갈등과 번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자체가 지금 평안을 준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 성경에는 이게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근데 그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을 내가 앞으로 보낼 건데 이 성령이 너에게 뭘 주냐면 평안을 준다 이거예요. 평안을.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준다 이거예요. 평안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 중국말로 핑안 그러는데 평안. 이거는 안전하고 아주 평화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전하고 평화롭다. 알고 계셨죠? 이 단어 뜻? 여러분, 단어 뜻을 공부할 때 단어 뜻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막 추상적으로 막 들려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평안이 뭐야? 평안.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평안은요,
안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안전하다는 뜻이. 그리고 평화롭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행복이에요, 인간에게. 맞습니까? 네. 안전하고 평화로우면 행복해요,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평화롭다. 정말 안전하다. 근데 안전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평화롭지가 않아지고 평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무서워요. 두려워요. 뭔가가 막 지금 난리를 칠 것 같아.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날 것 같아. 이건 불안이에요, 불안. 그건 누가 줘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누가 준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 그게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평안을 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멘. 이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에 있으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다 알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성령이 있어요. 제 안에도 성령이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상황은 안 좋아요. 별로 막 안 좋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안 좋아요. 막 너무너무 국가가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레마가 돼서 성령은 반드시 나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되죠? 되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써왔어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한 줄기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세계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 무엇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 정치가 이렇게 되고 뭐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예? 대통령 이름도 문재인인데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조크예요, 제가. 예? 이름이 참 재밌죠. 문재인자가 사람인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많은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다면,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썼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절하라 그러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 동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상을 딱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금신상을 광화문 광장에다 딱 만들어 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입니다. 또 제가 사실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있죠. 에? 절대로 절 안 하죠. 하루에 3번씩 절해라. 느부갓네살이 그걸 시켰다니까요. 그 당시에. 나쁜 놈이죠. 우리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18자 들어가는 뭐 말을 그렇게 해야 되진 않지만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그렇게 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우리 아내하고 한번 이제 해남성이라고 하는 곳에 기금의 일들을 막 할 때,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사기치셔요? 막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아내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이해가 안 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있어요. 하나의 큰 줄기.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셨다. 여기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왔죠. 이미 와서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듣는 게 비정상이지 듣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항상 주님 안에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 옆에 가까우니까 한번 펴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옆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은 올바른 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자기를 자랑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세요. 만약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영일 수가 있어요. 그건 필시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끝이 중요해요. 끝이.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아멘. 뭐 나무가 막 자라고 있는데 이 처음에 자랄 땐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죠.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알죠. 배가 열리면 배나무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당연히 그 사람이 내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시대에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맞아요.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대가 맞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따라가야 하는, 막 뭔가를 집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일 수도 있어요. 사사시대.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필요 없대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나와야 된대요. 누군가 그럴싸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키가 크고 말 잘하고 멋지게 생긴 남자. 그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항상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발 뻗고 주무시고 평안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현실과 상황과 현재의 시국을 본다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내실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십시오.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 아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해결된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입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미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이 평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평안에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안전한 데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냥.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탈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몇 차례 고비를 넘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중동 지역으로 넘어가고 저쪽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인물이죠. 저는요, 제가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중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군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준비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 보고 죽음을 불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 이 음성 맞아요?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주시면 딱 붙잡고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빨리 통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이요.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 민족의 DNA가요, 진짜 열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중국과 일본이 감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열성이 이게 열정적인 게 대단해요. 제가 볼 땐 DNA가. 이걸 하나님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작은 부분에서 사용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